우리 교회가 협력하고 있는 선교사님 한 분의 기도 편지를 보고, 근데 기도 편지가 사진도 있고 글자도 있고 이렇게 읽기 좋게 이렇게 편집을 해서 보내셨더라고요. 그 편지를 읽으면서 참 은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안식 기간을 가지면서 한국에 요양원에 계시는 아버님을 이제 찾아뵙고, 그 찾아뵙는 아버님을 찾아뵙는 장면을 사진을 찍어서 보내셨는데요. 그 아버님이 목사님인지 장로님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데 어쨌든 직분자신 것 같아요. 아버님이 건강이 많이 안 좋으셔가지고 오랫동안 요양병원에 이제 계시는데, 옷도 후줄근한 그런 병상에 오래 누워 계셨던 그런 분의 옷을 그냥 대충 걸쳐 입으시고 그 침상에 앉아가지고 완전히 그냥 이렇게 거의 이렇게 거동하시기 어려운 그런 모습을 하고 계신 어르신 그 아버님이, 그 선교사님이 무릎을 꿇고 있는데 그 침상에서 선교사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기도하는 장면을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신 거예요. 편지의 내용은 아버님이 너무 편찮으셔가지고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조금 있지 않으면 천국 가실 것 같은데, 천국 가시기 전에 선교사님은 계속해서 해외 생활을 하시니까 한번 한국에 나갔을 때 그때 뵈야 되는데 이제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번에 안식년 나와서 한국에 나와 있는 동안에 꼭 아버지를 만나 뵙고 아버님 병상에서 안수 기도를 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품고 그렇게 가셔가지고 아버님이 그 병상에 계신 아버님이 이렇게 선교사님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장면을 사진으로 찍어서, 물론 뭐 광고하려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사모님이 옆에서 찍은 사진은 그렇게 올린 것 같아요. 감격이 돼가지고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마지막 아버지를 뵙는 순간에 아버지 마지막 일지 모르는 아버지와의 만남에서 아버지를 통해서 안수기도를 받겠다. 그 선교사님은 저보다 훨씬 선배님이세요. 같은 신학대학원 나왔는데 저보다 선배님, 한참 선배님, 그리고 세계적으로 귀한 일을 감당하시는 정평이 나 있는 선교사님 중에 한 분, 50대 중반 이상의 10수년 혹은 20년 이상을 이렇게 선교만 하신 그 선교사님이, 베테랑 선교사님이, 교계에서도 알려진 분이 그 병상에 계신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꼭 받아야 되겠다는 믿음을 그 사진을 통해서 보여주시는데, 이분은 정말 성경 말씀을 믿는 사람이라는 거, 저는 뭐 생각은 막연히 하고 있었지만 그 선교사님의 실제 그렇게 하시는 것들을 사진으로 보고 나서 제가 감동이 오는 거죠. 아, 이분 진짜 성경 말씀대로 믿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자신의 역사에 운행하실 것에 대한 진짜 믿음이 성경에 있는 그대로 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는 분이구나. 이삭이 축복 기도를 통해서 그 아들들에게 축복하는 장면이 있는데, 이 축복 기도 때문에 세계 역사가 달라졌잖아요. 세계 역사의 흥망성쇠가 달라졌단 말입니다. 이 기도 때문에 세계 역사가 바뀌고 교회가 바뀌고 가정이 바뀌며 그리고 그 개인의 운명이 바뀐다는 것, 이것이 성경의 명확한 가르침이었습니다. 똑같은 기도 같아도 하나님께서 어느 기도를 사용하셔서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성도가 하나님 앞에 서서 주님을 기도 가운데 바라볼 때에 약속하신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쏟아부어 주신다.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런 면에서 너무 복잡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너무 복잡하지 않단 말이에요. 성경대로 기도하고 성경에 가르치신 대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애쓰는 사람이 우리 시드니 중앙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아버지의 축복 기도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이 지상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나서 마무리하시는 그 시점에 마지막으로 공적으로 기도하는 장면이 오늘 요한복음 17장, 이건 많은 성경에 있는 내용 중에서도 특별히
지성소의 내용이다. Holy of Holies, 거룩한 말씀 중에 더 거룩한 말씀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직접 올린 기도문이기 때문에 겟세마네 기도의 짧은 그런 기도의 형태를 옮겨놓은 것도 있지만 요한복음 17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의 기도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수님의 기도. 성육신 사역을 공적으로 마무리하면서 대제사장적인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이걸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중보기도로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도문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연구도 많이 합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속마음이 너무 선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3년 동안 하신 그 사역의 엑기스라 그럴까요? 기도를 통해서 명확하게 나타나니까 그 3년간의 사역을 그 기도 하나의 기도문 가운데 모든 것을 정리하시면서 이 기도의 내용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3년 동안 혹은 33년 동안 이 지상의 성육신의 사역을 감당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녹여내고 있는 것이죠. 그 17장의 기도의 내용을 구분하자면 세 부분 정도로 나눌 수가 있는데 예수님의 자신의 전생애를 통해 가지고 올려드린 그 사역의 내용을 세 개로 나눈다고 할 수도 있고, 이후에 하나님의 참 백성들, 예수님은 이제 승천하시지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되고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을 이 땅 가운데 그의 제자들을 남겨놓으시면서 마지막 기도하신다는 거죠. 요즘에 최근에 참 시대가 많이 발전을 해가지고 기도문들이 많이 나오는데, 특별히 돌아가시기 직전에 유언 같은 기도들을 그 음향으로 영상으로 그대로 남겨가지고 보이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큰 위대한 사역을 많이 하신 분들이 마지막에 한마디를 남길 때 무슨 말을 남기고 가시는가, 그걸 사람들이 궁금해하니까 지난 몇 주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느 목사님은 정신 차리고 믿음 정신 차려 똑바로 믿음 가지고 살아라, 뭐 이런 식의 유언을 남기고 가셨다 그랬죠. 마지막에 무슨 말씀 남기고 가는가 그 관심이 있는데,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내용, 그 기도가 요한복음 17장 오늘 읽은 내용입니다. 이런 기도의 실체,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사역을 정리하면서 기도하셨다고 할 때 이 기도의 실체를 붙들고 계시는 예수님, 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진짜 마음에 있는 것들을 다 토하여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우리 성도요 제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까지 닮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시는가, 그걸 보고 그 기도의 모습을 또 닮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기도에 관해서 가르치시는 내용이고, 오늘 요한복음 17장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실제로 모범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실제로 기도를 어떻게 하셨는지 오늘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첫째, 예수님은 이 마지막 제사장적 기도를 통해서 당신이 하시는 먼저 자신의 구속사역, 이 세상에 오셔서 마무리하시는 이 구속사역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구속의 사역을 제발 잘 마칠 수 있게 해달라. 기도의 첫 부분을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1절부터 5절까지 주로 내용인데,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러 보시며 기도하시기 시작했다고 본문은 밝히고 있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봤다.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이제 기도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 자신이 먼저 영광을 받아야 한다는 그 논리로 말씀하십니다. 그 아들의 사역, 그 아들의 이 존재 자체를, 이 아들이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하셔야 우리 아버지 보내신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됩니다. 그 논리예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기도를 시작하시면서 많은 내용을 기도하시는데, 이 긴 내용을 한마디로 줄이자고 하면 여기서 사용된 영화롭게 혹은 영광스럽게 한다는 이 단어는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이게 말이 잘 안 맞죠. 영광이란 단어는 굉장히 화려하고 빛이 나고 기쁘고 즐겁고 이런 게 영광이란 단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단어의 지금 속뜻을 살펴보니까 결국은 뭘 이야기하냐면 예수님께서 져야 될 십자가를 의미하시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유일한 목적, 십자가 지게 하신 거의 유일한 목적, 십자가를 지게 하심인데, 이게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인데, 그러니까 예수님 개인으로 봐서는 이게 당신의 사는 목적, 사역의 핵심,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십자가에 달리는 것으로 묘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나를 영화롭게 하소서, 이 말은 내가 아버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완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말로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이제 곧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위한 대속의 사역을 예수님께서 완성하실 텐데, 이 사역을 내가 마지막까지 힘을 내어 가지고 기쁨으로 감당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올려 드릴 수 있도록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나로 영화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사실은 말도 안 되는 단어들을 다 합쳐 놓은 거예요. 십자가에서 어떻게 사람이 영광을 받습니까? 그건 죽는 자리인데, 피 흘리는 자리인데 그걸 영광의 자리라고 이야기하니까 이게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말씀의 핵심, 아버지 하나님 먼저 나로 영화롭게 하심으로 당신이 영광을 거두어 주옵소서, 이 말씀은 나로 십자가에 달리는 사역 완수하게 하여 주셔서 이것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에요. 빙빙 돌려가지고 할 수 없어요. 실제 그 말씀이에요. 십자가를 기어코 짊어져야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릴 수 있다는 그 사명의식 가운데 십자가의 죽음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그 절대절명의 사실, 마지막 이 지상의 사역을 마무리하며 마지막 기도하실 때에 그 사명의식을 이 기도 가운데 녹여내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전하는 자로서의 삶을 이제 생각해 본다고 했을 때, 이게 정상적이라고 할 때는 자기 자신의 필요보다는 말씀 전하는 자로서는 다른 사람의 영적 필요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게 사실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성도님들이 주님 안에서 영적으로 더 은혜 받고 영적으로 더 건강하고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풍성한 삶을 사는 그 모습을 보는 게 설교자의 혹은 목회자의 가장 큰 소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안 믿으시는 눈치이신데요. 진짜 그래요. 목회자가 다른데 그 희망을 두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목회가 어려울 것 같아요. 오직 유일한 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라고 할 때, 그것은 성도님들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성도님들이 세상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은 백성으로 순결한 삶을 살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 삶을 보는 것이 굉장히 큰 기쁨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 예수님은 어떠시겠어요? 예수님은 사람도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셨겠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신 분이잖아요. 그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셨겠어요? 마지막 자신을 위한 기도의 시간에 전반 부분은 자신을 위한 기도를 하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조차도 자기가 지금 감당해야 되는 인류 대속의 사명을 내가 완수할 수 있게 해달라. 예수님이 구원하실 사람들을 위한 희생의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 십자가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올리게 해달라.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이해하는 측면에서의 예수님의 자신을 위한 기도는, 우리가 이해하는 측면에서는 자신을 위한 기도는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뭘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거 사실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겟세마네 기도를 잘못 해석해가지고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십자가 피하게 해달라고, 이왕이면
다른 방식으로 구원하게 해달라고, 십자가 꼭 안 질 수 있도록 그 방법 아니라도 주님 구원할 수 있으시면 좋지 않냐고. 당신도 좋고 나도 좋고 모두가 좋은 방법으로 하시면 될 거 아니냐고. 십자가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은 자신을 위한 마지막 기도의 순간마저도, 그 기회마저도 자기를 위해 쓰지 않으시는 거죠. 여러분, 끝이 잘 되어야 잘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인생에 혹은 자신의 사명에, 자신의 이 성육신의 삶의 끝을 십자가로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승리하는 길을 너무나도 명확하게 아셨어요. 어떻게 승리한다고요? 따라가겠습니다.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승리하고 십자가하고 안 맞는 것 같아요. 승리, 왜 죽는 거를 자꾸 승리라 그러니까. 그런데 성경 말씀은 십자가로 승리하셨다고 선포하고 계시거든요. 예수님은 그런 면에서 진짜 승리하는 길이, 하나님이 그렇게 선포하시니까 진짜 인생에 승리하는 길이 무엇인지 너무나도 명확하게 알고 계셨던 것이죠. 자신은 희생하고 죽이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게, 이게 승리하는 길이다. 예수님만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도 거기에 승리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죽는 것 같아도 왜 죽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승리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 자신을 위한 기도마저도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게 해달라고,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자리에 이르게 해달라고.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빚값으로 구원받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신의 의지는 완전히 깨어지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뜻에 순종할 때에 예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맺어지는 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부터 먼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먼저 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진다고 하니까 이게 너무 고통스럽고 굴욕적인 길인 거예요. 십자가가 그렇게 보이듯이 빨가벗고 달리는 거잖아요. 죽는 것도 죽는 것이지만은 너무 큰 수치와 모욕을 십자가 가운데 당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수치라, 모욕이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완전히 깨어지는 고통스럽고 굴욕적인 자기의 자아는 전혀 설 수 없는, 나는 내 삶에 내가 주인인 줄 아는 그런 거 하나도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완전히 자기를 깨어버리고 고통스럽고 어떻게 보면 외적으로 보면 굴욕적인 길일 수가 있는데, 이것이 생명의 길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겸손히 머리를 숙일 때, 성도가 그렇게 살려고 할 때 자신의 길과 자신의 뜻을 먼저 주장하지 않고 자기의 길을 버리고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고 자기의 명예마저도 초계처럼 버릴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대신하시고 우리를 또한 영화롭게 하실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예수님의 방식이고 예수님께서 실제로 모범으로 보여주신 방식인데,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대로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도 십자가로 승리하셔서 부활의 영광으로 하나님께서 확증시켜 주셨듯이 저와 여러분도 외적으로는 예수님 따라가는 길이 좁은 길일 수가 있지만은 그 길을 따라갈 때에 승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스스로 십자가상에서 깨뜨려졌다는 사실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자기 자신이 깨어지셨잖아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인 줄, 유일무이한 방법, 단 하나의 방법인 줄 알고 십자가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가신 거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그렇게 가셨다고 할 때 이 사실은, 예수님께서 먼저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깨어주셨다고 하는 이 사실은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성도님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이야기해 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처럼 먼저 깨어져야 된다는 것에 강력한 동기가 어디에서 나오느냐? 아무리 좋은 사람이 모범을 보여줘도 사람의 모범을 우리가 따라갈 수가 있습니까? 사람의 모범은 못 따라가요. 그런데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분 한 분, 예수님은 우리는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셔도 됩니다.
그분은 믿고 따라갈 수 있어요. 끝까지 따라갈 수 있어요. 아이고, 이게 길이 만만치가 않은데요. 예, 만만치 않게 보여도 그 사탄의 속임수에 쏙지 말고 한번 예수님께 자기 자신을 맡기고 그랬으면 예수님이 하신 그대로를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깨어지면 나도 깨어져야지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으면 나도 십자가 지는 자리에 가야지요. 보통은 보면 예수님을 너무 사랑한다 그러고 예수님 닮기를 원한다고 그러는데 십자가는 아니에요. 그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예수님을 한번 따르면 예수님의 그 전체를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을 깨뜨리셨으면 우리도 깨어져야 돼요. 우리도 깨어져야 돼요. 그럼 그게 죽는 길이냐? 부활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안 죽으니까 부활도 못 보는 거죠. 안 죽으니까, 십자가 안 지니까 부활의 영광을 체험하려고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길을 자꾸 가르쳐 달라 그러는데, 승리하는 길을 가르쳐 달라 그러는데, 승리하는 길은 십자가 길밖에 없는 거예요. 십자가를 주님이 지셨다고 하면 다른 뭐 어떤 사람이 져가지고 우리가 따라갈 게 아니라 우리를 구속하여 주신 예수님이 그 길을 가셨다고 하면, 우리가 신뢰하고 믿는 예수님이 그 길을 가셨다고 하면 우리도 어렵게 보여도, 깨어지는 길이라 너무 힘들게 보여도 그 길을 따라갈 때 부활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게 해 주시는 것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체험들이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신을 스스로 영화롭게 하려고 해서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영광은 없습니다. 복음 안에서의 영광은 자기 스스로 영화롭게 하려고 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자신은 십자가에서 깨뜨려지는 것이 정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결국 영화롭게 되는 길이더라. 그것이 결국 부활을 체험하는 길이더라.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우리가 끝까지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의 영안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기도하신 예수님을 또한 우리가 바라보며 기도해야 됩니다. 그 예수님의 기도처럼 그 예수님의 기도를 닮아야 됩니다. 나를 깨뜨려 달렸고 기도했던 예수님처럼, 영광을 이야기할 때 나를 먼저 깨뜨려 달라고 했던 예수님의 기도처럼 우리의 기도도 나를 깨뜨려 달라고, 이걸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마지막 지상에서의 기도를 하시면서 자신이 이제 공생의 사역을 완성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실 텐데 남겨놓은 제자들을 보시면서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들이 앞으로 겪을 일도 아시고 그들이 받을 영광도 미리 다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감내하며 살아가야 될 성도들을 보면서 정말 가슴에서 터져나오는 절절한 기도의 제목을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 남겨놓는 제자들을, 저들을 보존해 주시옵소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이제 예수님의 사역을 대신하실 텐데 진리가 성도들을 주장하기 시작하면 세상은 반드시 제자들을 미워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진리가 우리를 주장하기 시작하면 세상은 우리를 칭송한다, 명예롭게 한다? 아니요. 진리가 우리를 주장하기 시작하면,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기 시작하면 세상은 우리를 미워할 거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데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계신데도 세상과 전혀 다툼이 없다는 것, 세상과의 전혀 갈등이 없다는 것,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데도 세상이 너무 살기 좋다라고만 이야기하시는 분 혹시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거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된다. 심각하게. 예수님을 진짜 믿고 예수님을 진짜 부활하신 영으로, 진리의 영으로 성령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계신다고 하면서도 세상과 전혀 다툼이 없다. 세상은 너무너무 살기 좋은 것이다. 세상은 너무너무 스무드하게 그냥 큰 무리 없이 살 수 있는 곳이다.
이렇게 만약에 성도가 이야기한다고 하면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은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그들을 남겨두게 하실 텐데 다만 그들이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되게 하시기를 위함이라 15절에 그렇게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이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진리로 거룩하게 살려고 하면은 악에 빠지려고 하는 시험거리들이 너무 많을 것인데 저들이 악에 빠지지 않도록 진리 가운데 살려고 할 때 악과 얼마나 대적하며 살아야 될 환경들이 많을 텐데 주여 저들을 악에 빠지지 않도록 진리 가운데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절절한 기도 제목이셨어요. 마지막 말을 유언처럼 남기면서 예수님은 당신의 마음의 본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주님이 세상에 이들을 뭐라고 하냐면 세상에 이들을 보내신다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진리의 영인 성령께서 너희 가운데 있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분리되어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보낸다고 말씀하시는데 악이 있는 세상 가운데 근처에도 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 이들을 진리의 영으로 새롭게 하시더라도 세상에 파송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보낼 것인데 세상 가운데서 이들을 보호하여 달라는 예수님의 기도인 것입니다. 성도들이 세상에서 사는 방식들을 가만히 보면 뭐 다 이렇게 이론화 할 수는 없겠지만 좀 쉽게 한 3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분리, 둘째는 동화, 셋째는 사역. 첫째 그 분리라고 이야기할 때는 기독교 역사상 교회가 세상을 대하는 방식이 이런 방식이 많았어요. 거룩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구별하는 거죠. 구별. 마치 구약시대의 재물을 특별히 구별하여 드리듯이 초대교회에서도 이게 문제가 많았잖아요. 세상 가운데 살다 보니까 성도가 너무너무 세상 가운데서 세상에서 너무 살기가 어려우니까 세상과 완전히 단절되는 방식을 택했던 거죠. 뭐 카타콤 같은 경우는 박해가 있으니까 할 수 없이 지하로 흘려 들어간 경우라 할지라도 다른 에베소 교회나 골로새 교회나 고린도 교회나 성도들이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살면서 얼마나 고통을 많이 받고 있는지, 세상에 살면서도 너무 세상이 재미있다, 살만하다 이렇게만 이야기하는 거 이 성도의 마음이 아니라 할 때 그게 이해가 되는 거죠. 너무너무 세상 가운데서 주님 제대로 믿고 살기가 어려우니까 순결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분리하는 쪽을 택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구별되면 이게 손쉬운 방법이거든요. 안 보니까 아이고 싫은 거 보기 싫은 거 안 보고 살지 하고 구별돼 가지고 분리돼 가지고 우리 인간관계도 그렇잖아요. 제일 보면 쉬운 방법 택합니다. 아이고 보기 싫은 사람 잠깐 안 보고 말지. 아이고 만나면 맨날 싸움하는데 안 보고 말지. 보기만 해도 마음속에서 막 이렇게 화가 돋워지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안 보고 말지. 안 보는 쪽을 택하는데 그게 제일 쉬운 방법이니까. 제일 쉬워요. 안 보는 게 제일 쉬워요. 세상과 단절돼 가지고 살다 보니까 무슨 현상이 일어나요? 분명히 주님은 세상으로 파송했는데 성도들을 세상으로 파송한 성도들이 세상이 너무 살기 어렵다 해가지고 우리의 순결함을 유지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분리하는 방법을 택하는 거예요. 두 번째 살아가는 방법 동화라는 것이 있습니다. 동화 영어로 assimilation. 선이 악에 동화되는 것입니다. 선한 우리 성도들의 삶이 세상의 악에 그대로 동화되어 버리는 거예요. 분명히 로마서 12장의 말씀은 선으로 악을 이기라. 따라하겠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들을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는데도 이것도 이제 분리되는 방법보다는 조금 더 어려운 건지 모르겠어요. 세상에 어쨌든 나와서 살아보려고 하는 거니까. 그런데도 여기서 무너지기 시작하는 게 세상에 선으로 악을 얘기해야 되는데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거. 세상 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건 너무 쉬운 일이다. 구축한다. 그걸 잡아먹는단 말이에요. 악한 것에 영향받기는 너무너무 사람이 살기 쉬운데 좋은 거 영향 주기는 너무너무 어려운 게 세상살이다. 이런 말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만들어 놓은 말들이에요.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의 능력의 원리인데 오히려 선이 악에 동화되어서 타락하는 그런 방식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도 분명히 있다.
세상에 준비 없이 그냥 들어갔다가 자신만만하게 그냥 세상으로 그냥 하나님 파송한다 그래가지고는 세상에 자신만만하게 들어갔다가 자기 스스로 깨어지지 않으니까, 십자가 앞에서 자기가 깨어지지 않으니까 스스로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뭐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들어갔다가 판판이 다 깨지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안 지으려고 해서 죄를 안 지을 수가 있나요?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라도 하나님께 영광 올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율법의 행위로 온전해질 사람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 복음 앞에 완전히 깨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오히려 담는 그릇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죄악에 깨어져서 아무것도 담을 수 없는 그릇이 되어버리는 이런 비참한 상황. 사실 이게 겁나 가지고 우리는 극도로 구별하고 소극적으로 피하는 방법만을 택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우리가 저기 물들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세상으로 안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끼리 성을 쌓고 여기 있으면 지낸다 그러는데 너무 이 삶이 이원론화돼 있죠. 교회에서 삶 다르고 세상에서 돈 벌 때의 삶 다르고 세상에서 인생 살아가는 삶 다르고 주님을 섬기는 예배의 삶이 다르고, 분명히 주님은 너의 삶을 예배로 올려드리라 이야기했는데 그냥 예배 드릴 때는 예배요, 삶은 삶입니다. 어시밀레이션, 동화가 일어나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셋째로, 마지막으로 사역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세상을 변화시킬 소명자의 사역의 자세를 가지고 세상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세상에 들어가기는 들어가되 사역하러 들어간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듯이. 사실 이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죄악의 세상, 이리때가 가득한 세상에 들어가는 것이 사실 어려운 것일 수 있는데, 분리를 통해서 순수함을 지키려는 생각보다 죄악된 세상에 들어가서 오히려 악한 것을 선으로 바꾸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 영광 올려드리고 우리의 승리를 체험하려고 할 때 이게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것임을 우리가 지금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안 된단 말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시고 주님이 하신 일을 붙드는 길밖에는 없다. 우리는 여전히 죄악에 노출되어 있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죄악을 붙드는 죄로 오염된 자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자아의 교만한 마음이 언제든지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넘어뜨릴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보존해 주실 것을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보존해 달라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세상에서 살고는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까 이 악한 세력 사탄으로 말미암는 이 세상에 꼬리치는 힘, 악한 꼬리치는 힘들이 그 세력을 가지고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되는 상황들이 있을 때 주님께서, 성령께서 우리 세상에 속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을, 제자들을 지켜달라고, 보존해달라고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죄악된 세상에 우리를 보내셨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확신이 만약 있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보내셔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갔다는 확신이 있다고 하면, 만약에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셨다고 하면 우리를 진리로 보호하고 거룩하게 보존도 해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보내셨으면 감당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이고, 눈으로 볼 때는 겁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아이고, 뭐 이렇게 사역하려고 하다 보니까 코로나기는 하지만은 계획대로 일이 진행이 안 된단 말이에요. 더 이렇게 사역이 막히는 것 같아요. 더 악한 영들이 준동하는 것 같아요. 일이 어렵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럴 때도 겁내지 않게 해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겁을 내면 안 됩니다. 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 가운데 파송하셨기 때문에, 파송하신 주님이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순간순간 흔들릴 때, 주님 위해서 살려고 할 때 더 힘든 일이 막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더 힘든 시험들이 많이 우리를 덮쳐오는 것 같은 상황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죽음이 막 몰려오는 것 같아도 순간 정신 딱 차려야 돼요. 정신 차려야 돼요. 절대 악을 겁내면 안 돼요.
악의 준동에 겁내면 안 돼요. 거기 빠지면 안 돼요. 보내신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겁내면 안 돼요. 눈에 보이는 일이 되어지지 않는다고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걱정하고 무서워하는 모든 것이 진리를 믿는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죄로 오염된 자아에서 나오는 것임을 주님 앞에 인식하고 우리 안에 진리의 성령님께 하늘 의탁하고 대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악에 빠지지 않는 방법은 주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으므로 주님께서 우리를 또한 보호해 주시도록 예수님의 기도와 같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 예수님의 닮은 기도를 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역사는 분명히 체험될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은 우리의 죄악이 남기는 허물과 상처를 흔적도 없이 도말하여 주시는 능력이 있으세요. 죄의 영향력 안에서 가책을 가지고 늘 쓰러지는 게 우리잖아요. 죄의 영향력이 너무 큰 것 같이 보이고 그리고 가책을 가지게 되고 그러면서 또 늘 쓰러지는 그 자리에서도 주님의 보혈의 능력은 우리를 놓지 않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라요. 오늘 이 시간 혹시 시험거리 가운데 막연한 두려움 가운데 희망 없고 소망 없는 가운데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 계십니까?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을 덮어주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평강을 휘젓는 것이 언제든지 우리의 죄악입니다. 왜 평강이 사라지느냐? 그리스도의 평강이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왜 사라지느냐? 우리의 죄가 순간이라도 역사할 때에 그 평강을 놓쳐버리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의 평강을 잃어버릴 때, 그리스도의 평강을 잃어버릴 때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죄를 분별해야 되는 그 순간입니다. 무엇이 잘못인지 그 순간에 하나님께 간구해야 돼요. 간구해서 이 잘못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죄를 또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그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 다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여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리스도의 평강 우리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죄를 회개하게끔 하시는 거예요. 평강을 잃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올 때에 대부분 다 우리 죄로 말미암는 두려움들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을 잃는다면 그것은 어떤 형태든 우리의 죄 때문인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교제가 어려움이 생기면은 그리스도의 평강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뜨거운 마음으로 갈급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악에 빠지지 않게 예수님처럼 악에 빠지지 않게 저들을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하신 이 예수님의 기도처럼 악에 빠지지 않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이 있음을 믿고 보호해달라는 간절한 기도, 그 순간에 보통 기도 안 하더라고요. 낭망하고 절망하고 그냥 그 낭만과 절망한 상황에 익숙해져 버리는 거지, 그리스도의 평강이 없어가지고 마음의 두려움이 찾아올 때 그 순간에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지 않으니까요, 점점점 있는 그대로 이거는 그렇게 이렇게 자족하고 살려고 하시는 하나님 뜻이란 거, 이걸 자족이란 말을 거기에 써요. 이거 만족하고 요 정도까지니까 이거 만족하고 살아라 하시는 하나님 뜻인가 보다. 그래서 이거 그리스도의 평강이 없는 것이 내게 주신 가시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가시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평강을 주시는 것이 그리스도의 평강인 줄 믿으시기를 바라요. 평강이 없다 그럼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의 이 마지막 기도처럼 악에서부터 우리 백성들 남겨진 제자들을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수님의 기도처럼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빼앗기지 않도록 간절히 기도할 때, 마지막 기도처럼 기도할 때 주님은 약속하신 대로 악에 빠지지 않고 우리를 보존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보호하심을 확실하게 체험케 하여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보호하려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사라졌는데도 자족하라고 하시는가 보다. 그 잘못된 생각입니다. 자족은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을 때 가시를 참아내면서도 누리는 게 자족이고, 가시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리셔야죠.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리셔야죠. 오늘 예배 마치고 나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 왜 우리가 수십 년 예수를 믿으면서도 처음에 그렇게 강렬했던 그리스도의 평강의 은혜들을 왜 이렇게 읽고 살아가면서도 기도하지 않느냐 말이에요.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처럼
그리스도의 평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이 세상에 남겨놓으신 교회가 하나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셔요. 마지막 기도를 하시는데 이게 너무 사실은 오늘 이 시대의 우리의 상황과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이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상황들을 보면서, 가시적인 교회들의 상황들을 보면서 마음이 아픈 부분이죠. 예수님께서 미리 바라보신 것이겠죠. 남겨놓으신 교회들이, 성도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마지막 기도예요. 저들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들도, 내가 남겨놓고 가는 저 제자들과 제자들로 말미암아 주님께로 돌아올 교회의 성도들이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 안에 하나 되신 그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21절. 이게 말이 참 묘합니다.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세상이 예수님을 믿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본문이에요. 뭐라고요?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세상이 예수님을 믿게 될 것이다. 마지막 이 기도를, 다른 많은 말씀이 있으실 텐데 이 말씀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토마스 맨통 같은 사람은 교회 안의 분열은 세상의 무신론을 강화시킨다. 학자로서 이렇게 좀 어려운 말 썼어요. 교회 안의 분열은 세상의 무신론을 강화시킨다. 이 말 다른 말로 바꾸면은 교회의 하나됨은 세상에서 신앙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거꾸로도 해석할 수 있겠죠. 뭐라고요? 교회에 하나 되지 않고 분열됨으로 세상은 점점점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이 되어가고, 다른 말로 예수님 안에서 교회가 하나 되는 과정을 거치면 세상에서는 예수를 믿는 신앙이 더욱더 증진된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의 마무리, 마지막 유언과 같은 기도를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결론과 같은 말씀을 남겨두실 때 하나됨에 집중하고 계시잖아요. 교회가 하나 되어야 된다. 성도는 하나 되어야 된다.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하나 되는 것과 같이 그들이 남기고 간 오늘날 지상에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이게 사도적 전통에 서 있다 그러거든요.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 12제자, 이거 사도적 전통에 우리가 서 있다. 그 말씀 위에 서 있는과 동시에 사도의 전통, 그 복음의 전통에 서 있는 게 지금 오늘날의 교회인데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요, 자유주의 학자들은 무조건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 해가지고 에큐메니칼 운동의 근거 옥저와 같은 말씀을, 이 말씀을 쓰시는 분들도 계세요. 무조건 교회는 하나 되어야 된다. 진리가 있든 없든 교회라는 이름만 있으면 무조건 하나가 해야 된다. 그래서 에큐메니칼 운동할 때 모든 종류의 그냥 가톨릭 교회고 개신교고 모두 하나가 돼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걸, 이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여러분 그런 하나가 아닙니다. 교복 다 똑같은 교복 입었다 가지고 같은 생각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형식적인 하나됨을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한 성령에서 하나 되는 것, 이것은 받은 바 은사가 다 다르고 진리와 성령 안에서의 하나 될 수 있다고 하지만은 결국은 우리가 다 은사가 다르고 다른 생각도 가지고 있고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는 다양성들이 교회 안에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진리와 성령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다고 하는 가르침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국 진리와 성령 안에서는 실제적으로는 사랑이라는 단어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셔서 이 세상에 보내신 것과 같이 성도들도 사랑하신 것이 우리 하나됨의 근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상황들을 인정하지 말고 모든 것을 교복 입히듯이 똑같이 입혀가지고 하나로 만들어라, 이게 아니라 진리 안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게, 이게 마지막 때의 하나됨으로 복음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길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제가 그런 이야기 좀 들었었거든요. 시드니에 있는 많은 소위 말해서 좀 큰 교회들이 사역자가 바뀌면서 이제 세대가 넘어가면서 첫 번째 세대에서 두 번째 세대로 넘어가면서 교회들이
너무 큰 내용들을 거치고 해서 그래서 교회들이 많이 이렇게 갈라졌다고 이야기하는데 뭐 시드니 중앙장로교회는 뭐 어려움이 없지는 않았지만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교회 하나됨을 그래도 끝까지 잘 지켜나간 교회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자신,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호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정말로 감사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동시에 저와 여러분 앞으로가 더 중요합니다. 앞으로가. 세대가 바뀌고 인종이 바뀌고 많은 것들이 변화를 겪을 수밖에 없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저희들이 살아갈 것입니다. 앞으로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 하나됨을 통하여 시드니 땅에 복음 전파의 역사를 우리의 하나됨을 통해서 이루신다고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신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됨을 지키기 위하여 정말 우리의 진심을 다하여 거기에 매달려야 될 거예요. 각자의 적용은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하나됨을 지키기 위하여 어떻게 그 하나의 가치, 하나됨의 가치를 지키기 위하여 어떤 부분까지 내어드리면서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될 건지 각자에게 기도 제목으로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 교회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표정도 하나 된 사람들의 표정들은 달라요.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자들의 그 공동체의 표정들은 다르게 만드시더라고요. 전혀 동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하나 되게 하신 공동체의 표정도 바꾸시는 거예요. 슬픔은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는 그런 표정이 있어요. 정죄는 물러가게 하시는 그런 표정들이 있어요. 내가 주장하고 싶은 것들을 십자가 앞에서 깨어뜨릴 때에 슬픔이 아니고 오히려 내가 깨어질 때 주님께서 성령으로 부어주시는 진리 안에 하나 되게 하시는 그런 표정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앞으로 오고 오는 세대에 우리 교회 하나됨을 지킴으로 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 가운데 복음을 편만히 전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에게 강력한 기도로 다가오기를 바랍니다. 오늘 종료주일 시작하면서 고난주간을 맞이할 때에 혹시 하나 되지 못하게 하고 우리 마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우리 개인의 육신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앞에서 깨어지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이 고난주간에 깨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부활의 영광을 기대하고 실제로 체험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분리와 그 다음에 동화에 세상에 동화하는 방향으로 흐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한 사역자로서 보냄을 받은 자로서 기도하는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사역자로서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흐르는 대로 우리 교회의 기도의 방향이 흐르는 대로 세상의 방향도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기대하면서 고난주간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 다 같이 부르시면서